예,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유언이죠. 가장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더 귀담아서 잘 마음에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지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교회 제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예우를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엔조이. 여러분이 뭘 즐거워하십니까? 게임을 즐거워하십니까? 골프를 즐거워하십니까? 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 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찬송은 한마디로 하면 와우 이게 찬송이에요. 감탄이 나와요. 감탄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환한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면 알수록 감탄이 터져 나와요. 감탄이.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뭐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더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고 다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내가 비천하게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바울은 참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오늘 여기 빌립보 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쇠가랑을 차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쇠가랑을 차고 자유도 없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는 감옥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할 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을 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라면 그릇을 3개 됩니다. 이제 제대가 갖고 오니까 라면 그릇을 3개. 이제 몇 그릇만 먹으면 간다. 하루하루 그렇게 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쇠가랑 차고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2장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4장 18절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을까?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곧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목이 잘려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본물이 터지듯이 기쁨이 쏟아 나오고, 이 벅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도대체 이 기쁨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기쁨이 넘쳤습니까?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바울 사도를 적대하고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5절 보면, 1장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래, 투기와 분쟁으로, 또 다툼으로. 이 다툼, 투기, 분쟁은 이것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은 같은 말인데, 이제 원어대로 이제 이것을 직역하면 그 뜻이 뭐냐?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 이 가장 중요한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이기적인 야망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서 투기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분쟁한다. 뭐 때문에요?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이제 사도 바울 끝났어. 사도 바울도 끝났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봐. 하나님이 더 이상 쓰이지 않아.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봐. 하면서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 부추기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더 이상 쓰지 않아. 이제 버렸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한다. 상관없다. 나는 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난 상관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주님을 일하는 동기가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에게만 나를 위한 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순수하게 했을 것 같아. 순수. 근데 하다가 보면은 자꾸 부딪히고 또 뭐요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들이 자꾸 강해져요. 자기 생각들. 자기 주장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게 돼.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그러게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세대를 I, my, me gene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한 나의 세대. 내가 좋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오. 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에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야망이.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 온 땅이 다 그래요. 인류의 위기가 뭐로부터 옵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 우리가 핵 전쟁에 이러한 전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를 강화시키고 있고 전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지구가 뭐예요? 온난화 효과. 이게 뭡니까? 전부 이기적인 욕심.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중동의 화약고에 지금 얘나 오늘나 똑같지요. 마지막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 일어나니까 중동에 일어나면 전부 다 일어나겠죠. 사우디까지 뭐 이란 뭐 다 하겠죠. 그다음에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중국이 전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을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자기가 속고 하려고 이기적인 야망이잖아요. 이기적인 야망.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2년 넘도록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금년에는 엄청나게 춥대요. 우리 러시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춥대요. 금년에는 영하 30도, 평균 영하 30도래, 30도. 근데 다행히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오게 됐대. 도시가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비교적 따뜻하게 싸게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워요. 추운데 우크라이나 얼마나 추워요. 전쟁이 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 푸틴의 옛 소련에 대한 야망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야망, 이기적인 야망, 욕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 관계 속에서 좁게 봐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결국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상관이 없다. 난 죽어도 좋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야망이 없던 이유가. 1장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실 사울이에요. 사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인자요, 핍박자요,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이 사울이 정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이 바울을 주님께서 붙잡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장중에 이 사울을 장악하셨어요. 꽉 잡으셨어요.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이 바울, 일생을 사는 동안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욕심과 야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참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빠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아이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1세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30년 40년 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문제를 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일생에 자기 모든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핸들을 붙들고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걸고 마음대로 악셀을 밟고 마음대로 어디 가다 파킹하고 마음대로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삶을 자기가 살지 않았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참 주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양도했어요. 이양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핸들을 예수님께 완전히 이양하고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실 때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실 때 스톱하시면 스톱을 하고 필요할 때는 뒤로 물러가고 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영감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세요. 바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렸죠.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저 구석으로, 저 구석방으로 쫓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일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죽어도 유익하다. 나이 들어가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심정이 썰렁해지고 말이죠. 허전해지고 버림을 받은 느낌을 받습니까?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느낌을 갖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로서 위험과 공포가 우리를 서서히 이같이 잡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생사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가 분명히 잡혀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가 더 좋대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더 훨씬 좋대요. 그렇게 하고 싶대. 아프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은 거기 갔다 왔잖아요. 천상 세계에 갔다 왔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 신적인 충만한 세계로 들어 얼마나 상상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수 없어서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좋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나니 살면 주를 위해 사니까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게 바울의 생사관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지금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다 인정해요. 말로는 다 인정하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죠. 다 인정하죠.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핸들을 주님으로부터 뺏고 있어. 자꾸 뺏고 있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 있는 가지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 인생 핸들을 맡기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이 바울이 이걸 아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라.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에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자기는 뭐 작아지고 자기는 뭐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 바울은 끝났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봐. 더 이상 쓰지 않아. 그렇게도 누가 뭐래도 그거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50년 역사에 30년을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우리 교회를 잘 알겠어요?
제가 3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 그리고 3년 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30년. 50년 30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파벌들이 있었어요. 파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고, 나는 누구 파다 하는 건 나는 예수파다. 교회가 네 분으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바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선언합니다. 중요한 원칙.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다윗 목사에게도 궁극적인 리더십이 없고 어떤 공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고 내세우는 그 바울도, 그 아볼로도, 그 베드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내세우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리더들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같은 교회 다른 리더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아멘. 예,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밭에서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사람뿐이지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지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7절 한번 다 보여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심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물 주는 게 뭐예요? 지금 누가 양육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다윗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개척 목사고 아볼로는 다윗 목사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심고 그리고 양육하고 물을 주는 이 천재 다윗 목사인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 사람도 아니라 아무것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들에서 보면요, 여기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지하고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한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가, 그거와 상관없이 결국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교회의 주인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새로운 다윗 목사님을 기대하는데 제가 올 때 얼마나 기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말이죠, 노회 가서 장로님들이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목사도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이죠, 행정을 잘하고, 그건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교회를 자라나게 못해요.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새로운 목사님 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말해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휘페레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바울 사도가 일꾼에 대해 할 때 늘 말했던 단어가 바로 이 휘페레테스예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봤죠? 배너에 명장면들이 나오죠. 명장 중에 그 군함에서 말이죠. 배 밑창에서 배너가 쇠고랑에 갈려가지고 노예들이 배 짓는 그 장면, 그 고수들이 북을 치면서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여기 있더라고. 빨리 치면 팍 하고. 이게 바로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일꾼.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 일꾼이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창이 없어. 밖을 못 봐. 오직 선장만이 알아요, 선장만이. 그렇죠?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배 밑창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 그냥 단지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고수가 북치는 대로 북의 북돌 소리에 속도를 맞춰가지고 자신의 힘과 의지를 다해서 노를 젓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노를 젓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몰라.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전적으로 선장의 소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장의 소관에.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휘페레테스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서는 것은 자신의 권리나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호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전 것뿐인 거예요. 언제 서고 언제 멈출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망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 휘페레테스는. 뭐 알아야지. 보이질 않은데. 어디쯤에 배가 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서있을지 알아요? 모르죠. 멈추라고 싫어하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노를 짓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노를 짓고 그 방향을 바꿔서 그 노를 젓는 일꾼들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능력 있냐? 누가 더 탁월하냐?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냥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를 젓고 있는 사람. 감독이나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노 젓는 일꾼들을 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리더냐 따지는 것은 우스운 일인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냥 오직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군가?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휘페레테에서 노 젓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이지 지도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번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은 신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에요. 제가 뭣도 모르고 300, 3천 세계 비전, 그때는 아주 제가 초짜잖아요. 초짜.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볼로에게 주신 대로,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대로 그냥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예수 파다 따질 거 없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3장 11절에도 이렇게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초에 대한 3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터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말하죠.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기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뜻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인정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내세운 것은 정말 그들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내 입지를 강화해주고 크게 해줄 수 있는 상징으로 나는 바울이다, 나는 또 아볼로다 그러는 거죠. 이기적인 야망이 이기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어느 편에 섰는가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사람을 주인 삼았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 보니까 안 됐어, 틀렸어. 아, 빨리 줘. 난 저 사람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걸 누가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지 왜 내가 마음대로 정해? 우리는 아무 기준을 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기준을 정해? 주님만이 기준을 정하지요. 주님만이. 아, 저 사람 안 되겠는데? 저 사람 더 이상 큰일 나겠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큰일 안 나요. 큰일 안 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맨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하죠. 뭐가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걸 한마디는 모든 이기적인 야망, 욕심을 다 내렸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아이고 저거 안 되겠어. 보니까 안 되겠는데.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내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절대 있어는 안 돼. 이게 교회마다 문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래 공통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탁월함도 우리의 노력도 아닌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이루어지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자라나게 해준다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되고 와 서울나면 아름다운 교회 소문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맡은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꾼의 태도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 공로를 알아주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고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더래요. 교회가 싸우더래요.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싸우냐 물어봤더니 잘해보려고 싸운대. 잘해보려고. 아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다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 다 잘해보자고 싸우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라고 하면 자꾸 싸우니까 그냥 보통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일을 하다가 싸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싸움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지금은 내가 주님 편인가? 사람 편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더욱 성장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천국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